하나님, 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참 여러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이 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많이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또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참 처음에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하나님이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끔 하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또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참 많이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지금 오늘 아마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왔겠지만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갈라디아서를 마치며입니다. 오늘이 13번째, 실질적으로 14번째 강의가 되는데, 지난 한 3달 반 정도 됐네요. 3달 반이란 시간을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둘째 날 시작했던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유대주의자, 율법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게끔 만들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열심히 뭔가를 살아가게끔 만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육체로 열심히 살아갔을 때 나오는 열매들은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대신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들 9가지를 또 맺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던 것은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라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런 삶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거라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오늘 드디어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성경의 마지막 장을 하면 딴 때는 좋다, 기분 좋다 그랬는데, 오늘은 말씀을 다시 보는데도 되게 좀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저의 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갈라디아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체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내 육체의 욕망이 막 나를 자극을 해요. 따라오라고. 또 반면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은 그 선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6장 11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를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1절 보십시오. 시작. 그죠? 거기까지만 볼게요. 11절. 바울이 그럽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직접,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직접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대필자가 있기도 하고요. 말을 하면 받아 적는 사람도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뭐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어딘 다 적었는데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다,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친히 적은 거고 앞에까지는 불러서 딴 사람이 대신 적었을 것이다, 뭐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글자는 어떤 의미의 글자일까요? 큰 글자, 여러분들 뭐 큰 글자로 표시할 때 있잖아요. 언제 큰 글자로 표시합니까? 중요하고 강조할 때, 그죠? 이 큰 글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는 2가지 표현을 써요. 하나는 라지 알죠? 라지.
하나는 빅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라지하고 빅하고 차이가 뭐예요? 라지하고 빅하고의 차이. 넓이, 길이? 라지하고 빅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빅은 양, 라지는 크기. 그래요? 라지하고 빅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간 비슷하지만 다르죠? 다르지만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요즘에 햄버거에 예전에는 라지 사이즈였는데 또 맥도날드에서는 빅맥이라서 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뭐 그냥 어디는 폭과 넓이다 아니면은 영향력이다. 뭐 나는 빅맨이다 할 때는 그건 어떤 크다라는 의미로서 영향력이 크다라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오늘 라지하고 빅인데 이제 이 큰 글자랑 갖고 이 큰이라는 것을 이게 라지냐 빅이냐 갖고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다 제쳐놓고 우리가 뭐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럼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을 강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볼게요. 육체의 겉모양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없죠?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막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죠.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해야 돼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건 한마디로 외식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외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에게 뭐라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한대요. 왜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할례를 왜 받게 하려고 하는지 한마디로 외식하는 사람, 외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으라고 권한대요. 왜 할례를 받으라냐면은 할례를 받게끔 함으로써 자기네들에게 오는 십자가의 핍박을 피하고 싶다는 거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었을까요? 걸림돌이 아니었을까요? 걸림돌이었어요.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처형 도구였습니다. 사람이 개발한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가 십자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예 로마 법으로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만들어버렸어요. 법적으로.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가 그렇게 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율법적으로 보더라도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볼 때는 저주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그리스도가 나무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 라고 유대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게 다가올까요? 야, 너는 저주받은 사람을 믿니라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있는 그 십자가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형적인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 자체가 핍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전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건 믿는 거고 또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가지를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핍박받지 않을 것만을 전하는 거죠.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는 아까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내용대로 아주 그렇게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로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교해 봅시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면 핍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 핍박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제가 약속할게요. 받을 거예요. 언젠가는.
제대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받기 싫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갈등들이 들어오죠. 막 유혹들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많은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유, 뭐 꼭 술 어때? 마시면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아유, 뭐 술 안 마시고서는 나는 뭐 고지식하게 사는 것보다 좀 세상과 더불어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게 더 유연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해도 사람들이 좋아 보이니까 믿을 거지, 어떻게 내가 고지고대로 살며 살아가면서 믿으라 하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 뭐 좀 마셔도 돼. 담배 스트레스 받으면 필 수 있는 거지 뭐. 펴도 돼. 뭐 어때? 뭐 그러고 한다고. 죄 짓는 거짓말하는 거 어때? 괜찮아.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라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귀에 들리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고 싶은 것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식하기 때문에,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전해주면서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핍박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율법을 하냐면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전함으로써 뭐예요?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 사람들이 할례 받으라고 하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은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랑.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걸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게 어떤 걸 갖고 자랑하나요? 자랑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자랑. 좋은 집. 나 좋은 집 있어. 우리 집 좋다. 자랑하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뭐 자랑을 전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는 우리는 일산에 있는 교회, 일산교회는 뭐 자랑을 잘 몰라요. 그죠?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은 안 하더라도 주변에서 하더라. 본 거 같고 하면 좋은 집 자랑하잖아요. 우리 집 좋아. 우리 집 몇 평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애들도 자랑해요. 우리 집 몇 평이다? 아니, 우리 집 더 크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또, 네? 자식 자랑. 어떻게 자식 자랑하나요? 상 탔다. 우리가 상 탔어. 그 좀 약해요. 그죠? 좀 더 세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시험 100점 맞았어. 시험 100, 그거 좀 약해. 더 누방한 뭐가 있죠? 전교 1등 했어. 그죠? 100점도 여러 명이면 소용없어요. 그죠?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전교 1등 했어. 그리고 우리 자식은, 참 놀라워. 그죠? 집 자랑하죠. 자식 자랑하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승진. 주로 남편 자랑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글쎄, 승진했어. 어쩌면 좋아. 바빠질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승진해가지고 바빠져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돼. 막 그러잖아요. 뭐 일부러 그러잖아요. 어디 그렇게 깊이 가. 우리 남편이 승진해가지고 도와줘야 돼. 자랑하잖아요. 그죠? 남편 자랑. 남편들 아내 자랑합니까? 아내 자랑 해요, 안 해요? 해요? 어떻게 자랑합니까? 저기 신용호 형제 아내 자랑 해요, 안 해요? 어떻게 자랑을 해요? 미라 앞에서는 안 하죠. 딴 사람한테 하죠. 예. 어떻게 자랑해요? 우리 아내가 승진했어. 그렇게 우리 아내가 승진했어. 이거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승진할 일이 없는 우리 한일아 형제는 아내 자랑합니까? 해요? 어떻게 자랑해요? 잘해준다고. 우리 아내가 잘해줘. 우리 아내 음식 잘한다. 그러잖아요. 동영 형제가 자랑을 별로 잘 안 하는데 가끔 얘기해요. 우리 한나가 음식을 잘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자랑 같아요. 그죠? 자랑 아닌 자랑. 그죠? 또 그렇잖아요. 분명히 아까 보면 집 자랑했죠. 그 다음에 자식 자랑했죠. 또 자기 배우자 자랑했죠. 또 뭐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어떻게 해요? 나 예뻐? 그쵸? 와가지고 뭐 다 달라진 거 없니? 딱 이러잖아요. 그죠?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랑은 뭐 할 수 있다 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진 않아요. 근데 율법도 못 지키면서 니네 율법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야, 할례 받아. 이게 그냥 자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남편 승진했다. 니네 남편 승진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는 거예요. 나 좀 얼굴 바뀌지 않았어? 예뻐지지 않았어? 하면서 너도 얼굴이 이렇게 뭐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꼭 비유하자면 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자랑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요, 자랑이란 결국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연말에 어떤 시상을 할 때 가끔 제가 보면서 약간 걸리는 게 뭐냐면은, 먼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말 대상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누가 상을 타거나 그랬을 때. 물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놀랍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땐 좋은 일로만 영광을 돌리지요.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랑은 자기에게 잘된 일만 자랑하죠. 자기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 아직 자기가 바뀌지 않은 일, 그걸 자랑하진 않는 거예요.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랑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걸로, 왠지 좋아 보이는 걸로 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스스로 세우는 사람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불렀는지 거짓 형제라고 불렀어요. 거짓 형제예요. 많은 명분은 만들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그런데, 딴 데는 그러나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의의, 너의 올바른 행동을 자랑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내게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놀랍게도 율법과 맞서서 어떤 성령님과 은혜에 대해서 가리키는 갈라디아서지만은, 갈라디아서에는 이 십자가와 관련된 언급을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편지에서 4번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이겨낼 건지,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인 관습들을 어떻게 이겨낼 건지,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내가 좀 뭔가 되면은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거나 내 배우자가 잘 되거나 내 집안이 잘 되면 뭐 자랑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런 유혹들,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들은 저주지만은, 남들에게 보면은 하찮은 거지만은 나는 그걸 자랑하겠다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바울이 하는 거였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례든 무할례든 그건 외적인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someth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는 교제도, 우리가 하는 공부도, 우리가 맞아가는 관계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요, 종교적인 것이 된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을 합니다. 어떤 마음에서부터 작정을 하죠. 작심의 유효기간은 며칠일까요? 3일입니다. 3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유효기간은요, 무한대라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 뭐냐면요, 내가 작심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기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의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면은 그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근데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헌신합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헌신하면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더 안 좋아져요. 내 교회에서 열심히, 내 패밀리 그룹에서 열심히 기빙하는데 막 끝나고 집에 갈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막 일요일 장난 아니잖아요. 막 음식 싸갖고 오고 막 하잖아요.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먹고 치우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막 공감하는 웃음 뭘까요, 이게? 그잖아요. 패밀리 그룹에다가 정말로 이 교회에다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어시로 섬기기도 하고 주일학 선생님으로 섬기기도 하고 때른 사람이 기빙도 하고, 근데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어요. 계속 혼란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같은 일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정말 기쁘게 할 때가 있어요. 같은 일을 할 때는 어떤 때는 막 갈등하면서 하고 나면 오히려 기분 안 좋아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청소를 해요. 열심히 청소해요. 근데 어느 날 청소하고 나서 보면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청소 쭉 하면서 나만 맨날 이거 해야 되나? 그래서 마음이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그게 율법적이 되면은요, 괴로워요. 근데 그게 은혜로 하면은요, 기뻐요. 한 형제가 교회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하면서 되게 막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보면서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아우 기쁘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마음 드는지 아세요? 완전히 그 톰 소의 톰 있잖아요. 페인트 칠하면 재밌게 하니까 따라 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 의, 나의 자랑, 그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율법이 되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습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요, 율법이 되기 쉬워요. 하지만 그런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먼저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이 표준을 따라 시작. 이 표준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원리요.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뭐 개와 이 두 개의 그룹은 나눠졌지만 같은 한 그룹입니다. 그렇게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오는지 평화와 자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바울이 그러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어떤 흔적이 있는지 고린도 후서 잠깐 볼게요. 여기 잠깐 접어놓고 고린도 후서 11장 볼게요. 11장.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부터 볼게요.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나다녔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내한테 있는 것들이요. 나 예수 믿다가 나 정말로 강도 위험 당했어. 나 이런 위험 당했어. 나 난파 당했어. 나 굶었어. 죽였어. 목말랐어. 매 맞았어. 채찍으로 맞았어.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흔적을 하고 있어요. 심리적인 상징적인 흔적이 아니라 그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았고 고통의 흔적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자랑하는 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조롱하고 남들이 터부시 여기고 남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는 가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입은 상처들이 있어요. 때로는 제대로 살면서 오해받고 핍박받은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이제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제 또 십자가를 전하다 보면 또 상처 입을 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온실 속에 숨어 있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뭐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나만의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게을리하게 되고 또 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할 때 다가오는 핍박이 뭔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자랑하지도 못하고 숨겨 지내고 율법주의자들처럼 타협하게 되고 그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가 생길까 두려워하기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솔직히 이 말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지? 여러분, 저도 상처받고 싶지가 않아요. 상처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알아요.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도 알아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정하는 건 그겁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전하다가 상처를 받을지언정 그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또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축복으로 시작했던 바울이 축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옆 사람은 축복 한번 해줘보세요. 옆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 보세요. 어떤 복을 빌어드리겠습니까? 옆 사람 복 빌어 한번 줘보세요. 한번 복에 한번 빌어봐 주세요. 복. 자,
자, 우리 최윤정 자매, 예, 무슨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복을 빌어주던가요? 우리 그 남편은 축복해줬어요? 은남이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복을 빌어줬어요? 선한 일을 계속하라고. 그렇군요. 예, 선한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거라고. 그렇군요. 우리 혜란 자매는 남편이 축복해 주는 것 같던데 뭐라고 축복해 주던가요? 은혜와 성령 충만하라. 놀라운 복이네요. 우리 그 영호 형제 축복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내는 받은 모양이네요. 뭐라고 받았어요? 축복을? 건강하라고.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은요, 항상 축복을 하고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 얘기는 뭔지 우리도 서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얘기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요즘에 한 가지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결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아침에 우리 딸아이랑 같이 콰이트함을 하면서 우리 딸아이에게 축복을 빌려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갈 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같이 짧게라도 기도를 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만나면은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빌어주세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성경적인 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상에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복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네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자기네의 스승으로 삼을 거라고 바울이 예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그게 복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많은 관습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제자 훈련이 율법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드리는 예배가 율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는 그 시간,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시간, 내가 자랑할 것이 내 의가 아니라 내가 해놓은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유혹으로부터 충분히 이겨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치겠습니다. 네.